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도시기도원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만으로 가라. 그리하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토전을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점 오늘 아버지 한국으로 떠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전으로 복된 전으로 생명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전을 지키시는 아버지 원장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복된 원장님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부활 사순절 마지막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읽으시는데 봉독했는데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첫 출발이에요. 예루살렘 가나보험이나 또 나사렛이나 이런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첫 출발이 지금 종려주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뭐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냐면 거기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죠? 주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인데 나귀 중에서도 어떤 새끼? 나귀 새끼를 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매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일반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니까 겸손하셔서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 맞아요. 이렇게 주님의 겸손함을 그걸 갖다 강조하는 설교들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해서 나귀 타셨어요? 나귀 새끼 타셨어요? 그랬다고.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나오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묶인 매인 낙이라는 말이 나오죠. 매인 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다 낙이에요. 낙. 우리 인생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낙입니다.
나귀는 어떻대요? 어때요? 뻣뻣하지요. 나귀 그러면 뻣뻣하지요. 고집이 세지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억적 같은 그런 동물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부정한 동물이죠. 성경 속에서 짐승을 얘기할 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죠. 나귀는 정한 동물에 속해요?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부정한, 죄악된, 범죄한 그런 인생들로 부정한 동물과 같이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라. 그런데 주님이 나귀 중에서도 메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메인 나귀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한테 메인, 율법에게 메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주님이 원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메인 나귀에게 이스라엘에게 등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에게 올라타더라는 거죠. 바로 이방인에게 올라탄다는 소리입니다.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끼예요. 그리고 누구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봐도 바로 나귀 새끼를 왕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묶어놨죠. 그래서 메인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나귀. 율법에 매여 있다. 네.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어놓지 않았죠. 한마디로 마음대로 뛸 수 있고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한마디로 나귀죠. 그것도 새끼예요. 새끼 나귀. 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신학적 의미면서 영적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등에 타시냐면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더라고요. 나귀 새끼의 등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타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을 모시고 가는 자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시고.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방인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고난주간의 시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역에 들어가시는 것인데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제 종려주일을 비롯해서 오늘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중요한 복음들, 종말의 일들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마무리 짓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 청소를 하시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으면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더럽게 했다.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등에 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주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을 모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을 보더라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성전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성전 청소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자체가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여러 가지 집에 그 페이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그쪽에다 근심 걱정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적인 성전도 이렇게 더럽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로 강도의 구렬과 같이 각가지의 것들로 지금 더러운 것들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님께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시는데 지금 이제 외형적인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개개인의 문을 여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주님이 와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노크하고 있죠. 문을 두드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안에 마지막 시대에 문을 여는 자는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직접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성전의 문을 열어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와서 나를 청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금 21장 종려주일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포, 말씀의 선포는 종말에 대한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마지막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전 청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28절, 21장 28절을 보면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칠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진짜 아들이냐. 맏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더라는 거죠. 언제? 여기서 보면은 뉘우치고 가지, 이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갔는데, 뉘우치고 갔다는 건 종말의 시간에 뉘우치고 갔다는 소리야. 종말의 시간에.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겠소이다 하고 율법으로 약속을 했는데, 율법 안에서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갔죠.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에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그 사역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성경이 이미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주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선포와 말씀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대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또한 저 육신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에 관한 이런 일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포도원의 비유 있죠. 다시 비유를 들으러 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갓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 또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지금 여기서 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네? 유대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고 포도원의 농사를 잘 지어라라고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종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 누르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그 세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의 유업을 자기들이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유업. 그래서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 심판 때 종말 때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인의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요. 그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지금 열매 맺는 백성이 이 지구 땅덩어리 어디예요? 지금? 한국. 네? 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대한민국.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브라질도 있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 열매를 맺는 백성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아.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뭐 타락한 자들도 많지만 그 안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이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아주 그냥 미국을 벌쩍벌쩍 놀라게 하죠. 미국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UAE 거기에서 지금 그 천공 2, 천공 3 이런 것이 가가지고 이란에서 넘어오는 미사일들 다 저기 드론하고 이거 다 막죠. 100% 막아 100%. 그래서 미국의 미사일은 한 발에 60억, 한 번 쏘는데 60억. 근데 그것도 100% 막지도 못하고 76%밖에 못 막는다. 근데 한국의 드론은 값도 얼마 안 나가면서 비싸지도 않으면서 이 미사일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놀라고 중동도 놀라고 지금 세계가 다 놀라고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났어. 한국 거 살려고 줄을 섰어. 줄을. 그와 같이 지금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지금 난리야. LIGX1 한화 할 것 없이 지금 난리야. 그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세계 속에서 이렇게 팍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옛날에 정말 지덕스럽게도 가난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리고 얕잡아 본 거야. 전부 다 얕잡아 보고 인정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실전에 이렇게 딱 돼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다 막아내는 거야. 다 막아내는 거야. 한국의 그 드론이나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이나 미사일을 100%다 막았다니까. 100%.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중동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바레인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이거 한마디 놀라 자빠졌어.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기가 막히게 지금 이런 지금 이란과의 전쟁도 한국을 세계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았고, 한국이 지금 그래서 저 유럽에서 얘기한 얘기였잖아. 한국을 선진국 중에 특별한 선진국이다. 특성진국이라고 선포를 했죠. 특성진국. 아멘. 일반 나라들이 아니다. 옛날에는 얕잡아 왔는데 한국을 뭐에 한국에서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얕잡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을 띄우는 것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별되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나도 그 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네. 이게 종말의 선포의 21장서부터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을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져.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가 청한 사람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전 오찬을 준비하고 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서부터가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이 첫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서 이 땅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유대인들 보고 혼인잔치에 와라 그러는데 안 오잖아. 오히려 혼인잔치에 오라 부르짖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의 종들을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왔나? 화가 나셔서 어떻게 임금이 노하여 7절에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유대인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들을 이방인들 사거리에는 누가 있어? 사거리에는 온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바로 그곳에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임금이 11절에 보니까 손을 보러 들어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네? 예복이라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이것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혼인잔치에는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다. 너도 나도 다 부르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복을. 말씀의 예복, 그리스도의 예복, 성령의 예복 이런 것을 입고 의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의 예복, 의의 예복, 그리스도의 예복, 성령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예복이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예복이잖아. 그런 것을 입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단한테 잡혀서 사단의 미혹에 전부 다 넘어가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런데 뭐야? 택함을 받은 자는 뭐야? 예복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야. 예복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내가 그 대상자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꿈 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게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신부가 들어갈 때 신부 옷을 입지 않고 맨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있어요? 신부가 아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 들어갈 때 이것을 안 입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 예복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예복.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어차피 청한 유대인들은 이미 다 거부했으니까. 거부해서 안 온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예복을 입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장서부터 22장 23절로 쭉 가면서 계속해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교회들에서 또 이방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서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별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2장 끄트머리에는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하는데 그날은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 그와 같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거든. 예? 만약에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사단이잖아. 그래서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을 쫓아서 사망돼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근데 생명으로 영원하신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얼마나 여러분들 시집 가고 장가 가서 고통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고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은 홀로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23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오죠. 23장에 마지막 종말에 이뤄질 일들을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 종들의 모습이다. 종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랍비가 뭐야? 선생이죠.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님들. 그래요. 물론 작은 교회 뭐 지하실 교회들은 뭐 우습게 알지만 그러니까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많은 성도들을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게 꿈으로 갔잖아요. 랍비가 되고 싶고 선생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구야? 예수님 혼자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이야. 네. 그리고 뭐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싶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고 또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고 싶고 여러분 교황이 뭐예요? 교황을 뭐라고 불러?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 교황을 파더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오직 영의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요, 교리.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육의 아버지는 잠깐 왔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 무궁한 우리를 갖다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육의 아버지는 중히 여겨도 영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발로 차고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실제가 육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고 실제거든요. 영이 떠나면 여러분도 없는 것이고 육도 사라지고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을 내주신 부모는 부모라고 인정을 하면서 영을 만들어주신 우리의 진짜 생명이신 영을 만들어주신 그 영의 아버지는 전혀 관심 없고 관심이 없고 생각도 안 한다. 이게 인간들의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30절에 우리가 아니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7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뭐예요? 신학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 서기관이라고 해요. 오늘 신학자들 오늘날 현실의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 이것을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 여기에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런 주의 종들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런 자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들어간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주의 종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 마귀의 영에 들려 쓰인 주의 종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교회를 해놓으면 뭐예요? 교회 뭐 하려고 해놨어요? 교회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 그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지도자로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목회 성공했다는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대형교회를 만들어가는 대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신학교를 나와서 꿈꾸는 목회자들의 바로 결론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들이 강력하게 교회에 역사하고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는지 바로 이런 영을 받은 서기관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교인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 16절에 뭐예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잖아.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다가 금을 내면은 물질을 내면은 돈을 내면은 비싼 걸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가 18절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물. 제단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잘 내면 헌물을 잘 내면 근데 헌물을 안 내고 11절을 안 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라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의와 인이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이런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꾸며서 뭐가 드려지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마음속에 가져야 될 이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을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에만 깨끗하게 한다니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한다. 교회도 겉만 깨끗하게 한다. 외형만 아름답게 한다. 근데 그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런 영적인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단의 것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대. 여러분들 무덤을 가꿀 때 조상의 무덤을 만들 때 특히 이스라엘의 무덤 같으면은 잘 이렇게 잘 꾸며놓거든요. 반듯반듯하게 회칠을 해서 겉에 모양이. 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성전의 그 기드론 골짜기 바로 그 편에는 뭐만 있어요? 이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지금 저 이슬람 성전 있죠? 이슬람 성전 밑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걸 기드론 계곡이라고 해요. 기드론 계곡. 기드론 계곡 옆에는 뭐예요? 거기 전부 다. 그쪽에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그 기슭인데 그 감람산에는 뭐가 있어요? 감람산 기슭에는 전부 다 무덤이잖아.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다 거기에 있다니까. 감람산 기슭에 기드론 골짜기 옆에 우측에. 왜? 주님이 부활하시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그게 율법적으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다 무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네?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가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는 썩은 시체물이 흐르는 곳이야. 기드론 골짜기의 그 골짜기가. 근데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시체물이 썩어 내려가는 그 골짜기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영적인 썩은 물이 그쪽 흘러내려가는 거야. 기드론 골짜기. 그런데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기드론 골짜기가 뭐가 되냐면 백향목 골짜기가 된다. 백향목 골짜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백향목 골짜기가 백향목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썩은 물이 시체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뭘 해? 원래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저걸 받는 거잖아. 왕의 그 즉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거기서 왕의 즉위를 받잖아. 기드론 골짜기에 오면 그 샘물이 나와. 샘물이. 그 샘물이 베데스다 그 연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물이 지하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의 의미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진은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무덤이 아주 그냥 틈이 없이 무덤이 쫙 있어. 틈이 없이. 하나 더 요만큼 틈이 없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묻었는지. 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과 썩은 뼈들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바로 탐욕과 욕망과 한마디로 방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지약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고 자기도 천국 가고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천국을 못 가게 문을 막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런 마지막 시대 되어질 일을 지금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작되면서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다. 오늘 일요일이죠? 월, 화, 수, 목, 목요일이 되면은 마가다락 가면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파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여기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예수가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 되면 목요일 날 지나서 금요일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3일째야. 3일째 바로 부활하십니다. 부활절이 그러니까 일요일이야. 부활절이 일요일이야. 아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이 순서대로 지금 21장서부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환자를 치료했어도 여기서부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속일 때 짐승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이면은 내가 볼 때도 지금 90명 이상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90명 이상은. 참되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10명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과 악을 구별하면서 이것이 참된 말씀이냐 복음이냐 거짓된 말씀이냐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해야 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거짓에. 근데 거짓의 마지막 시대 가장 거짓에 속기 쉬운 것이 뭐예요? 미혹의 영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대부분 그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 잘못된 변질된 말씀, 신천지같이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지만 신사도같이 어때요? 신사도는 변질된 말씀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 예언, 은사, 치료, 방언 이런 걸 가지고 속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할 때는 다 모이죠. 말씀 전할 때는 안 오더라도 무슨 누가 치료한다, 은사한다, 집회한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하면은 전부 다 서로 갖다 머리를 뒤밀고 안수받기로라고 전부 다 그리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왜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왜 그 길을 많이 가요? 그런 길. 미혹을 받았어. 근데는 모르잖아. 못 깨닫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그냥 다들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몰려가죠.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기적, 거짓 기사,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사람들의 감정과 심리를 가장 이끌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최고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무기거든. 여러분 말씀 전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따분해. 앉아서 30분, 1시간 동안 말씀 듣는다는 건 여러분 1시간 동안 말씀이 기적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1시간 동안 앉아 몸이 비틀어져.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은 힘들어요. 그만큼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 치료해서 안수해서 병 고친다는데 예언한다는데 그 사람 팔자를 얘기를 한다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병도 이래서 치료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금방 내 감정이 정말로 화끈화끈해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걸 노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종들을 세워서 거짓 종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렇게 한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가는 이후에도 우리 원장님 이곳에서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요만큼도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은사 집회한다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이것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 사단의 집.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 분별을 제대로 해야지 살지요. 이제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속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2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24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지금 나가 예언 은사를 준다 그러고 고침을 준다 그러면 거기 간가? 가요. 딴 사람들 많이 가요. 우리는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발을 들여놔도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들여놔도 그 발을 들여놓고 관심을 갖는 그 자체도 바로 그 영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완전히 절벽으로 딱 나하고는 관계없다 딱 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말이 택하신 자는 얼마나 준비된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에 넘어가면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뭐 고스톱 쳐서 이기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뭐가 그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누구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뭐예요? 무궁화 꽃이죠. 무궁화 꽃이 뭐예요? 백합화죠. 네. 어? 예수님. 샤론의 백합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샤론의 백합화가 바로 무궁화지요. 그 샤론의 백합화가 바로 샤론의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무궁화가 국화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백합화 샤론이나 샤론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등장하는지, 아가서에 등장하는지.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석적인 조그만 땅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남북으로 갈라놓고 그걸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북쪽은 악, 완전한 악. 신이 없고 김정은이 신인 그런 악. 남쪽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광화문이고 서울역이고 시청 광장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그런 대광장에 모여서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 전 세계 역사 속에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도 저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칭찬하진 않거든요. 왜? 그 노선이 하나님의 영적인 노선이 아니고 그가 대한민국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영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에는 잘해요. 왜? 지도력이 있으니까.
인도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에서 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목회는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그 양반하고 무관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종들마다 너는 이런 모양으로 쓰임 받아라, 너는 저런 모양으로 쓰임 받으라고 다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주어진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을 귀합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애국이라는 목적으로다가 귀합을 해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게끔 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이라는 애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 온다니까요.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어떻든 간에 믿음은 없어도 별로 없어도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분 나름대로 나는 조그만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나는 영적으로 말씀을 지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 인도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건 뭐야?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21장에 보면은 저주를 해서 말라버렸어.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말라버렸어. 왜? 예수하고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 600만 명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엄청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가 연하여지가 뭐야? 가지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열릴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 가지가 연해졌다는 건 물이 올라갔다는 소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죽은 가지가 연해졌다.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새로 생기는 독립을 의미해요.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새로 생겼죠. 새로 탄생했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새로 생겼죠. 이것이 가지가 연해진 거예요. 가지가 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나오면 파란 잎으로 다 바뀌죠. 전 세상도 파란 잎으로 다 바뀌어. 그때 여름이잖아. 여름이면 뭐예요? 막 곡식이 자라고 막 그냥 햇볕을 받아서 곡식이 자라고 막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자랄 때잖아요. 그렇죠? 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가지가 연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빛이 돼서 태양빛이 돼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바로 이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왕성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악한 세력들이 그들 잡아챈 거죠.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이제 뭐가 돼요? 여름 지나면 곧 뭐예요? 가을. 가을에는 뭐예요? 추수하지요. 열매 열리고 추수하지요.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 1945년 5월 14일서부터가 가지가 연하여진 시간이에요. 그 후에는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열렸겠어 안 열렸겠어 지금까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80년이 됐어. 80년 동안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땅에 씨앗이 자라고 잎사귀가 열려서 열매가 열린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열매가 열렸으면 지금 여름 시간이 지금 이제 가을 시간이 다 됐잖아. 가을 시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추수할 시간이 가까웠다.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소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이 세대가 며칠이야? 하나님 안에서 세대는 몇 년이야? 1000년. 짧으면은 70년, 강건하면 80이라. 그래 안 그래? 이 세대가. 전도서에 있어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70이나 80이에요. 요래는 과학이 발달해서 거기다 90이다 100이다 조금 늘어나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70이나 80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그 시대 안에 다 끝나리라. 1945년서부터 벌써 85년이 언제야? 80년이 언제야? 2025년이야. 작년이 80년이야. 80년째.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뭐가 돼? 추수가 됐다. 추수가 된 시간이요. 작년서부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져야지 준비가 되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모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까만 건 글씨인가 보다. 하얀 건 종이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준비가 되고 이게 내가 뭔가 알겠느냐고. 그러면서 24장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25장에는 뭐래?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진짜 신부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죠. 문이 닫혀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지금 곧 문 앞에 있다는 거야? 뭐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 그릇과 등불을 준비해야죠. 두 가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 금기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것이 기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신약의 복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두 가지로 사실로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것이 기름이야, 기름. 기름과 등불로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를 이것을 순서별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별로. 그런데 여기서 25장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잖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잖아.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를 땅속에 숨겨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땅속에 숨겨놓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자기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25장의 끄트머리는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양 같은 자가 있고 염소 같은 자가 있다. 교회 교인으로 있는데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다. 거기서 구원받는 자는 양 같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양 같은 자는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양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모습. 그런데 염소에 속한 자는 어떻게 했어? 42절을 보니까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양 같은 자가 되겠어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와요, 안 와요? 이런 말씀을 읽고도 전혀 관심이 없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27장서부터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27장에는 부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되시는 모습.
그러니까 종려주의라고 하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다 주일까지의 시간 속에 일주일, 지금 일주일이죠. 네. 일요일에서 일요일까지예요. 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 21장서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8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수없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준비하시기 바라요. 아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내게도 고난이고 주님께도 고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종말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신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이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의 예복, 성령의 예복, 말씀의 예복,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로 주님의 신부로 삼는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형식적으로 종려주의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종려주의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는 뭐냐, 메인 나귀는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은 분명히 이방인의 등에 타서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종말에도 지금 주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내팽개치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는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짓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오늘 시간 이제 도시기도원에서 또 내가 미국에 와서 전한 말씀에 금년도에는 이제 오늘로 이제 파이널 설교인 것 같은데 어떻든 가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영적인 그 한마디로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21장과 28장까지를 반복해서 읽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을 삼고 나의 준비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의 끄트머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내 심령에 기록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면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이단 잡단들이 모여서 딴짓을 할지라도 오직 이 도시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복된 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